실제로 다가오는 유토피아 세상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여호와 증인의 왕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접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천년왕국 교리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무조건 이단교리라고 오해해서 천년왕국이란 뚜껑만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도망간다면 그 속에 담긴 왕의 산의 진미를 영원히 못 먹게 됩니다.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그분께 속한 자녀들의 나라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여호와라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시여 여호와이신 것을 부인하는 종교가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과 유대교, 이슬람교가 이에 해당합니다. 애초에 지구는 창조부터 끝까지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맡기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사람을 만나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구약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언급된 주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도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된 왕국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만이 그 시민권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시게 됩니다. 왕의 상속권, 땅의 상속권을 미리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은 영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다가올 실제 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도 함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땅과 모든 창조물을 포기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빼앗긴 땅과 재산을 다시 되찾으려고 싸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분의 소유였던 사람들과 땅, 창조물을 사단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은 땅과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땅을 2566번이나 언급하셨는데 교회는 땅을 대부분 영적인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천년왕국을 영적인 상징이라고 속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라는 축복도 모두 다 영적인 축복이고 천년이란 숫자도 영원함이라는 영적인 상징이라고 해석해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천년왕국이 이미 이루어진 것,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의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알았고 죽으면 가는 하늘나라로 믿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곳, 저 하늘 어딘가에만 존재하고 육체는 간데 없고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세상. 좋은 곳이지만 그다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막상 어디에서 다스리고 통치를 하지? 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들 왕과 제사장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미움, 증오심조차 다스리지 못하고 좌절감만 품은 채 정신승리만 하며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는 않나요? 천년왕국이 영적인 상징이라고 제안된 교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주지 못합니다. 현실로 다가올 육체의 영화로운 부활과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상속권을 이어받을 실제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슬프게도 지금의 기독교는 땅의 상속권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늘의 영적인 유업과 실제로 발로 밟는 땅의 상속권 모두를 포함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늘과 땅의 약속을 모두 믿었습니다. 후일에 그의 후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장래의 소유지인 땅의 회복, 즉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천년왕국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며 가나안에 묻혔습니다. 반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그가 점유했던 지구를 예수님께 모두 반환하고 천년 동안 무적행에서 사슬에 묶인 채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6천여 년 동안 공중과 땅을 불법 점거하여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인 하늘, 땅, 사람, 동물, 식물 등을 자기 마음대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점점 다가올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알기에 지금도
교회 안에서 두루다니며 함께 지옥에 내려갈 자들,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사탄은 주의 자녀들이 땅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천년왕국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사탄은 즉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거 이단교리야, 너 이단이니? 듣지 마. 라고 하며 눈과 귀를 막을 것입니다. 이 말은 내게 땅의 지분은 없어. 땅의 상속권을 포기해 라는 의미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사탄에게 빼앗겼던 땅의 소유권을 되찾는 날입니다. 지구는 사탄에게 한시적으로 6천여 년 동안 맡겨진 것이었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부들을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후 온 세상에 더럽혀진 사탄의 지문들을 불로 깨끗이 소각하시고 새롭게 지구를 재창조하시게 됩니다. 또한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피의 복수의 날입니다. 마지막 환란기에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3년 반 동안 이 땅의 남은 성도를 극도로 잔인하게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피를 모두 기억하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님의 피의 보복의 날이기에 순교자의 피의 양만큼 어쩌면 2배 혹은 7배로 적들의 피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피가 말의 안장까지 차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의 억울한 눈물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하늘에서 폭수의 칼을 갈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도 정의로운 심판이 행해져야 나라가 바로 서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더 이상 골고다에서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속죄양이 아닙니다. 무서운 심판주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마침내 지구가 원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모두 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쉬시는 날, 참된 안식일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통치권이 이양되어 새로운 국가, 정부가 탄생되고 이어서 새 왕들이 새로운 국가를 형성할 것입니다. 약 70개국이 될 것이며 그 기간은 1000년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그리스도의 어깨에 정부가 있다는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게 됩니다. 십자가 구원은 왕국을 함께 다스릴 왕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십자가 구원 사역은 사람의 영혼 구원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은 영혼과 몸의 영광스러운 복원을 의미합니다. 다가올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받은 자녀들은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하시는 소리의 성도의 육체가 완벽하게 복구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거듭난 육체로 다시 재창조됩니다. 새로운 부활체여 영광스러운 육체이며 불사불멸의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이들을 첫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첫 열매들의 영예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하늘의 시민권자여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교회의 전도자들의 외침은 만국의 통치자로서의 초대입니다. 통치자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왕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연단을 받고 말씀 훈련과 기도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입니다. 이들이 신부들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그리스도의 신부, 군사, 왕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할 때여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조건 없이 부르시고 깨끗하게 만드신 후 왕의 통치권과 땅의 소유권을 부여해 주신다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지요. 천년왕국은 실제로 성취되는 새로운 문명사회입니다. 인류는 수많은 세월을 통해 문명들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되풀이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세계는 이전 세상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분명 천국과 지옥의 차이겠지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천년왕국의 작은 모형입니다. 태양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사탄은 무에서 유를 새롭게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본떠서 만든 아류 세상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다가올 세상을 미리 시청각 교육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발원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며 지금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입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대신 순양을 바친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곳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초라하게 입성하셨던 예루살렘으로 영화로우신 왕께서 다시 백마를 타시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 팻말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대로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찬 날이 비로소 이때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 온 세상을 지휘하는 수도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궁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과 거룩한 자녀들인 신부들, 곧 왕족들만이 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소인 성소에는 왕의 신하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또한 에덴에서 내 강이 발원하여 흘렀듯이 주의 성전에서 다시 생명수가 솟아나와 모든 강과 바다로 흘러 생명의 바다로 거듭납니다. 바다에서는 다시 수많은 어종이 살게 됩니다. 온 세상의 높은 산은 모두 낮아지고 주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되며 시온으로 향하는 거대한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매년 초막절마다 그 길로 모든 민족들이 와서 왕을 뵙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영화로운 왕국을 보면 다가올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화도 천년 왕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와는 촉히 비교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의 권세도 주의 권세의 지극히 일부분임을 아셔야 합니다. 성전 밖의 안뜰에는 첫 열매들 추수 이후에 환란에 살아남은 자들이 살게 됩니다. 그들은 각자 집을 짓고 도시를 세우고 일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현 세상보다 훨씬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건물과 문화, 예술, 경제활동을 하며 아름다운 삶을 누릴 것입니다. 모든 기술도 좋아질 것이며 부족함 없는 완벽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악기와 그림 등 예술을 배우고 싶다면 완벽하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고 싶다면 생각한 대로 짓게 될 것입니다. 각자 아름답고 완벽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요리사들도 천상의 요리를 뽐내고 맛있는 음식들을 식당에 즐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품보다 몇백 배나 멋지고 화려한 명품 차, 명품 가방, 명품 옷이 흔하게 될 것입니다. 더럽고 부패한 음식과 썩거나 맛없는 과일이 없을 것입니다. 땅에서는 가시와 온갖 잡초들이 사라져 더 이상 채소나 과실 나무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사막은 푸른 초장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이 될 것입니다.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거나 자기의 소유물을 빼앗길 염려도 없습니다. 나라가 서로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 무기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7년간 불태우고 녹여서 농기구들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끔찍한 사건 사고가 아닌 감동적인 미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곳에는 더러운 거리도 사라지고 소매치기와 노숙자도 없습니다. 항상 다양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와 건물, 거리들로 넘쳐납니다. 결혼을 해도 이혼과 낙태도 없고 여자는 고통 없이 해산하게 됩니다. 태어난 아기들도 질병과 상처의 두려움이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울증, 자살, 지긋지긋한 질병도 없습니다. 땀을 흘리는 고된 노동이 사라집니다. 500살의 피부도 자외선의 피해가 없기에 주름살이 없이 아기 피부처럼 됩니다. 사람이 나무처럼 천년을 살게 되어 인구가 바다의 모래처럼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도 다시 아름답게 재창조됩니다. 육식동물은 초식동물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 사자와 호랑이도 반려동물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니 반려동물도 죽지 않고 거리에 로드킬 당하는 아이들도 없습니다. 교통사고나 동물학대도 없고 고아와 가부도 없는 세상입니다. 유토피아,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신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저의 작은 상상이지만 분명히 주의 나라는 현재의 사탄의 세상보다 수백 배나 더 재미있고 아름답고 완벽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주 여행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닿는 별마다 새로운 창조 세계가 열리게 되어 별나라를 관광하는 재미도 쏠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직속 자녀들의 창조력과 개발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는 곧 하나님의 자녀인 신부들의 소유입니다. 우주에 떠있는 모든 행성들도 자녀들의 것이며 그들의 놀이터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된 부활체인 신부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가장 바쁘게 온 세계와 온 우주, 셋째 하늘까지 그들이 날아다닐 것입니다. 행복한 세상은 천년 왕국이 끝이 아닙니다.
천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보자에서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후의 백성들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곳은 이전 세상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답고 광활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물을 고작 먼지와 같은 나에게 주시려고 육체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부끄러운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흔쾌히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후 모든 사도들도 주님처럼 장래에 다가올 이 기쁨을 위해 주의 길을 따라갔고 심지어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폭과 화의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정의롭고 실력있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늘 갈망해왔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았고 꿈에서나 그렸던 유토피아 세상이 실제로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사람들은 가장 완벽하고 멋진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하늘과 땅은 이 세상 삶의 100배, 아니 1000배 그 이상의 퀄리티를 영원히 보장해 두셨는데 아무도 그 나라를 원하지 않는 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당신이 천년왕국을 영적 상징이라고 주장한다면 결코 그 땅을 발로 밟지 못할 것입니다. 가나안의 여리고 정복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의 아주 작은 그림자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슈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던 기성세대 중 오직 2명만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장래에 주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 성곽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바깥 변두리인 광야,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거듭난 세상, 천년왕국이 실제임을 여전히 믿지 못하며 원하지도 않고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 분의 백성이 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아브라함과 맺으신 회복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과 사람으로 태어나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 그리고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부활의 몸을 보이신 일, 중력을 거스르고 그 분의 육체가 하늘로 우주 넘어 하나님의 보좌로 날아가신 일, 앞으로 다가올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그리고 대환란 이후 아마겟돈,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백보자 심판, 이후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과정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의 A부터 Z까지 전부 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에 모두 기록해 두시고 이 선물 보따리를 우리 가슴에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사람이 이를 부분적으로만 취하여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고백의 그 믿음은 과연 어디에 기초한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휴거와 주의 재림, 천년왕국의 시련을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복음 전하는 일이 사람이 보기에 매우 어리석은 일로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미친 자, 이단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이 귀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깨어난 소수의 주의 종들이 이 천년왕국의 메시지를 담대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이라는 정죄와 조롱, 오해를 감수하면서 용감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에 얽매여 있는 당신의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노예였던 당신을 하나님의 소유,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그 입양 절차가 거듭남입니다. 입양 도장을 성령님께서 당신 마음에 찍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리가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에게 현실로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진리의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구원과 몸의 부활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거듭남도 현실이 되어야 하고 육체의 거듭남도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장래의 자녀가 누리는 상속 유업 천년 통치도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대속, 부활하심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가올 7년 환란, 적그리스도 등장, 휴거, 주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도 모두 상징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다 이루어진다는 약속은 모두 현실로 다 성취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더 이상 믿음이 희미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려는 내 상속 유산이 실제로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곧 주께서 오십니다. 어쩌면 바로 이 순간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 세상이 안개와 그림자여 다가올 천년왕국이 실제 세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과 하나가 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